맞추기가 기도도 끊고 지금 이 맞추기가 해마다 힘듭니다. 저도 긴장을 많이 하고 이제 좀 긴장이 풀리네요. 네. 징도 치고 폭죽도 뒤에 준비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원래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마치고 또 인사하십시오. 또 마치고 인사하고. 여러분 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것도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그죠? 막 시간이 그냥 막 우리 한 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살았죠? 예. 혹시 사진 안 넣으신 분들 너무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다음 주 또 사진 띄워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인사합니까?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죠? 그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하시라고. 그리고 이 축복을 빌어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입니다. 한이 맺혀가지고. 왜 한입니까? 우리가 못 먹는 시절이 있었고요, 못 사는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옛날부터 아픔을 많이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날까, 어떻게 하면 먹고 내일 또 살 수 있는 힘을 얻을까, 이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무엇이라고 인사합니까? 참 독특하게 인사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삶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몸부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는 시대가 있었으니까. 보릿고개라는, 그죠? 50년대, 6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더 못 산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넘기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인사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왜? 잠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잠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옆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인사입니다. 외국에는요 이런 인사를 못 봤대. 왜? 한국 사람은 밥에 목숨 거나,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밥에 목숨 걸거든요. 진짜 잘 먹습니다. 그래서 먹방이 지금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보면 왜 그렇게 잘 먹냐, 그냥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음식이 가장 맛있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다양합니다. 만나면 그냥 밥 먹었는데 밥 먹었냐고 또 인사하고, 밥 먹었는데 또 돌아서면 또 밥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잘 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복 많이 받으라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이기 때문에, 한으로 맺혔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상처인데, 아픔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고침 받아야 됩니다. 이 한을 가지고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한은 풀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진짜 소중하구나. 내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진짜 소중하구나. 하루를 견뎠다는 게 진짜 소중하구나. 살아도 행복할 수가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삶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저께 우리 주일 아침 이 소식 들었잖아요, 그죠?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고, 바로 이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입니다. 이게 뭐 누구 탓도 뭐 예.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야말로 사고입니다. 사고.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유가족들은 그야말로 생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인사도 못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영원히 못 만나요. 저는 제 아내하고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은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냐?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권세 얻고 내가 뭔가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불행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병이 있으면 불행하다 말합니다. 내가 지위가 낮으면 불행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시편 1편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일들마다 다 어떻다는 겁니까?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요 복입니다. 복. 뭐 우리가 출세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우리가 출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그거는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해진다.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만 그 축복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간 그 권위는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거는 여러분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야지 내 영이 행복해지고 내 영이 행복해져야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진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이 행복해지려면 내 영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과 짐승과 다른 건데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본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사람들도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 영이 행복해지려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일하는데 지치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지치죠. 내가 한 만큼 보수가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일에 무엇을 느낍니까?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예? 짜증, 분노, 짜증, 뭘 느낍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느끼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회의감이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짜 급속도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기가 싫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들은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뭔가 공허감을 느끼잖아요. 공허. 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게 밀려드는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뭐지 도대체? 뭔가 허하고 뭔가 공허하고 막 그게 막 밀려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오는 어떤 이 허무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큰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혼자 왔을 때 오는 외로움들, 공허, 허무감, 이거는요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약에 손대게 되고 또 술에 빠지게 되고 노름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해도 이거는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자살까지 갑니다. 자살까지.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런 공허감이 올 때는요 반드시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영적인 갈급함이 온다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못 채워줘요. 내가 아무리 좋은 데 놀러 가도 내가 맛있는 거 먹어도 영적인 것은 못 채워줍니다.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더 허탈해집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혼자 있을 때 공허해집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거 없는가? 그럼 맨날 놀러 가야 돼요. 그럼 놀러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뭔가 인생의 공허함을 느낄 때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절부터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원했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학사 예스라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 공사한 다음에 큰 공사한 다음에 자기가 허무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모여라.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 뜰 때부터 이 정오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부터 12시까지 하면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모든 어린아이들도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6시간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답니다. 왜? 내가 갈급하니까. 내가 지치니까.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못 채워요.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삶의 공허감이 온다, 뭔가 인생에 뭔가 허무감이 온다 이러면 바로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안 채워집니다. 이걸 못 찾으면 자꾸 여러분들 무엇까지 자꾸 다른 것에 손대고 그래서 결국은 죄송합니다만 진짜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게 나를 못 채우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막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은 하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 하나 돼야지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죄송합니다. 아유, 혓바닥이 뭡니까? 혓바늘을 나가지고 이 발음이 자꾸 막 발음이 그저께부터 며칠 전부터 발음이 자꾸 새요. 이게 밤에 막 오라메디 발라도 이게 막 그래서 자꾸 이게 발음이 자꾸 이게 하나씩 빠져나가. 안 그래도 이게 발음도 안 좋은데 이 발음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순종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가 백성들의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자.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서서 받았거든요. 서서 전부 다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일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모두가 섭니다. 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서서 받고, 왜 서서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은 두 손 들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두 손 들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멘. 시작. 아멘. 아멘. 그렇게 막 화답했다는 거예요. 일어서 가지고 아멘 아멘. 자, 아멘이 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아멘. 아멘 뜻이 뭔가? 아멘. 예,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믿음과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살립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믿은 대로 기도해가지고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 된 게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기죠. 하나님은 저 과거 4,000년 전에 있는 것도 지금 현재로 끌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죽음도 이겼는데,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루어지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멘이 그거라. 그래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하는 말에는 여러분들, 제가 인간적인 생각은 뭐 아멘 할 필요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순종하면 열매가 맺어지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여러분 복 주려고 순종하라는 거지, 저 좋아라고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말에는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제가 밉든지 제가 뭐 이렇게 보기 싫든지 상관없이 그냥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가 복이 있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갖다가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 화면을 볼까요? 화면을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듣는 것이 20%입니다. 뭐가 80%입니까? 순종하고 실천이 80%입니다. 이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건 듣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무엇이 역사를 만들어 갑니까? 순종과 실천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80%.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그게 뭡니까? 아멘, 아멘 화답하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신의 마음에 맞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지.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아멘, 아멘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듣기 싫던 말씀이든 그냥 아멘 하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내 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상관없고 내 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와 상관없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아닙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한 믿어볼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왜? 선물이니까.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놀랍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으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지만 내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자. 아유 그냥 믿자야 본전이다. 한번 믿어보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루어져 버려.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참 웃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자꾸 어렵게 만드니까 그래. 내 생각이 자꾸 못 믿게 만드니까 막. 그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이제 믿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예, 믿읍시다. 진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아멘 아멘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예배가 즐거워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말씀 앞에 순종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시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변화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무엇으로 반응했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모두가 9절의 끝에 보니까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 아니다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예?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첫 줄만 한번 읽읍시다. 첫 줄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울었다. 예, 그러니까 이 울음은 부끄러움의 울음이 아니고 감사,
이 회개의 눈물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요. 감동을. 그러니까 울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씀에 내가 결단하겠다는 겁니다. 결단.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네가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하나님이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예? 반응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반응만 보여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잘 안 변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악하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100% 변화되게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100% 변화된다 하나님은 생각 안 하십니다. 아예 그냥 우리에게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대를 안 해? 하나님이 나를 기대를 안 해?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을 기대를 안 해? 그러면 자존심이 좀 상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를 안 하고 무엇만 해도, 말씀에 반응만 보여도,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아멘만 해도, 반응만 보여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하더라도, 결단만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받을 때 울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반응만 보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지,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왜? 주면 또 짜증낼까 봐. 좋은 거 줬는데 또 짜증낼까 봐. 내가 언제 받는다고 하나님 그랬습니까?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괜히 줘가지고 막 하나님도 욕 들어먹기 싫으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주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줍니다. 그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하셔야 돼요. 원하셔야 돼. 나는 부족하지만 마귀는 자꾸 나를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다. 속는 겁니다. 양심에 속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때를 쓰는 자가 이쁘고 때를 쓰는 자가 귀엽지. 어른처럼, 애기인데 어른처럼 그냥 이거 가지고 애가 울어야지 애지. 울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애를 누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애기는 울어야 돼요. 울 때 울어야지 애기가 안 울고 꾹 참고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이뻐하겠습니까?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주십시오 때를 쓰고 하나님 달라고 때를 쓰는 자가 귀여운 자지. 자녀 중에 안 그렇습니까? 사고를 치더라도 하나님 엄마 이것 좀 해줘요 하는 자녀가 이쁜 자녀지, 사고 쳤다고 막 가만히 있고 그냥 속 터집니다. 그냥 막. 그래, 그게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 뭔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반응. 싫으면 싫다고 반응도 보이는 거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싫어요, 좀 싫다고도 반응도 하고 짜증내도 좀 내고, 하나님 그거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맨날 좋은 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는, 이게 내 하나님입니까? 대드는 거 하나님이 좋아한다고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대화하길 원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고, 그렇게라도 욕하면서 나에게 욕 좀 해라, 욕 좀. 그렇게라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것도 다윗이 그걸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냐하면 이 변화된 마음이기 때문에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슬픈 기색을 보였다라고 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 앞에 태도가 바뀝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랬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행동이 나오는데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래서 화목하게 지냈다,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 그들에게 뭔가 내가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어 주었다, 그런 말씀이 11절부터 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삶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더불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요거 읽고 마칩시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세 가지. 첫째, 시작. 기록된 말씀을 힘써 지키라. 둘째,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셋째, 여호와께로 힘써 돌아오라. 2025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다 회복하셔가지고 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내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하고도 축복받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응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내년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